저의 인생이 5년 전에 전임 목회 사망의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은 완전한 혼돈, 암흑, 태움과 흑암과 공허의 시간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그 흑암의 불이 밀려 들어온 것 같았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있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제가 그와 같은 삶을 제가 그대로 겪고 있었습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잃고 질서가 없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공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점이나 시설물과 기준점을 통하여서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이다, 어느 집을 갈 때 우리는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나무가 있고 어떤 자연의 어떤 지역물을 그 자연의 색깔, 그 사물의 크기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지점을 인식하잖아요.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이 더하임에 올 때 아파트의 건물, 길의 모양 그런 것들을 살피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을 파악하며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 그게 바로 공허의 상태거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조금의 어떤 빛이 없어요. 블랙홀이라고 하죠. 조금의 빛도 없이 캄캄한 흑암인데 출렁출렁거리는 심연 가운데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심령의 불안함의 상태. 내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해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는데 끝없는 심연 가운데 출렁거리며 떨어지는 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는 나의 고요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창동 감독이 영화 밀양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신혜라는 여자 주인공이 33살인데 남편을 잃고 그에게는 어린 아들 준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신혜는 그 남편의 고향을 향해서 차를 운전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33살 먹은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인생을 지켜줄 것 같았던 기둥 같았던 남편이 상실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피아니스트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희망도 꿈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고 그리고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밀양에 있는 카센터에게 연락이 됐어요. 카센터 사장이 말합니다.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더라? 아니 지금 당신이 어디에서 왔어요? 내가 어디에서 왔더라? 이 신혜가 했던 대사가 그 신혜의 상황과 정신적인 심리적인 상태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신혜가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증언과 증인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잖아요. 판사 앞에서 검사 변호사가 있을 때 법정 앞에서 그 사람이 피고의 위치에 서 있을 때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의 행동을 옳은 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어떤 증인이 선서하고
내가 만약 거짓을 말할 경우에는 내가 어떤 처벌도 받겠다라고 제3자가 선서를 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증언을 합니다. 그게 바로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세상의 생명의 빛이라고 말했는데 너는 지금 네가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을 너가 지금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 네가 스스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우리가 법정의 상황을 알면 이해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내가 나를 위해 말하는 이것이 증언이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나를 위해 증언이 참된 이유는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세요. 여러분, 전 세계가 14세기 때 중세시대인데 중세시대가 암흑기잖아요. 종교가 모든 교권과 세상의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때인데 14세기에 흑사병이 유럽에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유럽의 인구가 그때 당시에 4억 5천만 명이었어요. 흑사병이 창궐하기 전에. 흑사병이 대역병이 지나고 난 다음에 15세기 인구수를 카운트해 보니 3억 5천만 명으로 카운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사병이 창궐한 다음에 인구가 1억 명 이상이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해도 1억 명 이상의 인구가 죽게 되는 엄청난 피해를 얻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흑사병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이 깨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들은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을 만나기만 하면 교회로 달려갔어요. 과거로 말하면 지금은 질병에 걸리면 병원으로 의사로 달려가잖아요. 근데 과거에 과학과 의학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간요법 사용했지만 그것도 안 되면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는 거예요. 이 질병은 귀신이 내린 거라고. 성경의 복음서에서도 그 모든 질병을 귀신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흑사병을 겪어가면 사람들이 이게 단순히 미신과 어떤 종교적으로 이 질병을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병에 대해서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과학적인 통찰을 했던 사람들이 생존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관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빛을 통하여서 사물을 인식하고 관찰을 합니다.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정보를 이해하고 코딩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빛을 보아도 빛에 여러분 색깔이 있다는 것 아세요? 아침에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를 때는 아침에 떠오르는 빛의 색깔은 푸른빛을 띠고 있어요. 아침에 떠오르는 그 푸른빛의 색깔, 맑은 색깔의 빛은 인간의 정신을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게 아침의 빛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침의 빛을 먹을 때 그 빛과 동일하게 공부방의 색깔도 만들어주잖아요. 왜? 그런 색깔이었을 때 사람이 집중력이 높아지고 맑은 정신에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맑은 빛, 푸른 빛, 그런 빛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하루 동안 동에서 떠서 정오를 지나서 석양으로 지게 될 때 저녁이 되면 태양의 빛깔과 색깔이 붉은 빛으로 바뀌어요. 붉은 노을로 바뀝니다. 사람에게 붉은 색깔, 이 전구색, 노란빛, 이건 사람들의 마음에 심령의 평안함을 줘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붉은빛, 노란빛 이걸 통하여서 너희들 정말 하루 동안 일하느라고 수고했다. 내가 저녁에 너희에게 쉼을 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이 붉은 석양의 노을빛을 내가 너희에게 선물해 준다. 그리고 인간은 석양의 저녁을 노을빛을 보면서 마음의 쉼과 안식의 숨을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똑같은 빛이지만, 똑같은 태양이지만 이 빛의 색깔을 통하여 이게 떠오르는 빛인지 저 멀리 석양으로 지고 있는 빛인지 우리는 그것을 파악을 합니다. 이게 관찰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런 과학자들이 태양계 너머 은하수와 많은 것들을 관찰합니다. 이 천체 망원경을 통해 보면 이 얼마의 광년, 몇 광년, 그것도 이 태양의 이 망원경을 통해서 관찰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멀리 떨어진 별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 1억 광년이다. 이 광년의 빛인데, 이 별이잖아요. 별인데, 이 별이 내게 지구에게 가까이 오는 별인지,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가고 있는 별인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게 바로 빛의 색깔을 통해서 다가오는 별인지 멀어지는 별인지를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의 움직이는 속도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별의 언어를 통하여서 사물과 가까워지고 있고 멀어지고 있는지 이걸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빛의 언어를 통하여서 사물과 상황을 코딩하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당신이 빛으로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알아요. 이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이해할 때 인생의 방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의 정체성과 방향을 모르면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은 인간의 무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서 왔고 나의 시작은 어디이고 나의 마지막은 어디지? 인간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무지하고 불안하고 공포 가운데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불확정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불안에 빠지고 멘붕에 빠지는 겁니다. 빛은 언어입니다. 근데 지금 과학자의 발견한 건 빛은 단순히 입자, 알갱이의 성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빛도 바람과 같은 파동의 성질이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증명을 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움직임과 빛의 리듬을 통하여서 파동 가운데 진동을 찾고 그 파동의 빛을 볼 때 그 원자와 사물의 속성을 통하여 어떤 사물의 사인인지 이게 어떤 사인의 패턴인지를 사람들이 파악해냅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있어 세계를 가장 많이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고 그걸 이렇게 분석해낸 최고의 언어가 토라였습니다. 모세 오경 토라였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하나님의 100%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토라. 이것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해석했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의 환경과 맥락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진 환경 가운데 더 이상 토라의 말씀, 율법이 이 상황을 해석해내지를 못해요. 욥이 엄청난 고난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토라의 율법을 근거로 의지해서 욥을 정죄하며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라가 욥이 당한 처지와 상황을 해석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토라에 약속되어졌던 가나안 땅을 그들이 얻었어요. 땅을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숨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땅을 상실하네요. 외국의 제국의힘들이 쳐들어와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받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이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약속의 땅이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토라의 말씀으로 해석이 안 돼요. 토라의 언어로는 지금의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아무리 토라의 언어를 돌려도 지금의 상황이 해석이 안 되어지면 컴퓨터가 열만 받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처리가 되어지는데 그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새로운 언어가 들려요. 그게 바로 예언서 느비임의 언어가 들려오는 겁니다. 에스겔 1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에스겔이 지금 유대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빛의 언어와 바람과 파동의 언어로 에스겔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칠흑 같은 암흑의 상황,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인데 빛이 임하고 보지 못했던 새로운 비전이 들리고 씨가 보이고 그림이 보이면 그때 그제서야 숨을 쉬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해석이 되고 도끼가 빠지는 해독이 되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방향성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그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자영업의 세계에 오면서 제가 이제껏 아멘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이제껏 배웠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이게 무너지고 나니 저는 자연과학의 언어, 문학의 언어, 신화의 언어, 이것과 함께 어우러 융합하며 코딩하는 그런 언어가 제게 들어오게 됐어요. 무엇보다 제가 칠흑 같은 암흑 상황 가운데 그 어떤 바람도 느끼지 못할 때 바람을 느꼈어요. 근데 그 바람이 바로 언어였거든요. 그 바람이 코딩되었을 때 시를 썼어요. 그 시 가운데 빛을 느끼고 저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게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됐어요. 칠흑 같은 블랙홀, 암흑, 혼돈의 상황인데 숨을 그제서야 제 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제가 평안함을 얻겠더라고요. 그리고 있는 상황의 어둠을 포용하니 빛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몸으로 읽어야만 하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몸으로.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관념이 아니거든요. 실존적인 제 삶으로 부딪혔을 때 읽게 되는 빛의 언어, 어둠의 언어가 있어요. 제 몸이 산산조각 났지만, 제 영혼이 파탄난 것 같았지만 그 상황에서 어둠과 빛의 언어가 읽혀지는 것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이상한 나라 수학자의 천재적인 수학과학자 이학성이 말하죠. 루트 2가 1.414 쭉 하면서 38자, 소수점 아래 38자까지 내려간다는 것이 됐대요. 지우가 그냥 루트 2라고 쓰면 되는데 어떤 변태 같은 사람이 38자리까지 그걸 계산해 내려갔냐고. 이학성이 말합니다. 게오르크 프리드리 베르하르트 리만 동지가 그걸 계산해냈다. 그런데 왜 그 한심한 일을 38자까지 계산해 갔나? 한심해 보이지만 수학과 친해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자연의 언어는 수학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자연과 친해지기 위해서
자리까지 내려가 계산해요. 공식 한 줄로 외워서 풀어버리면 절대 친해질 수 없어. 삶을 부딪히며 친해져야 이해가 되고, 이해되면 사랑할 수 있어. 여러분, 삶이 막 부딪힌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시죠? 왜 이렇게 부딪히는 게 내게 많은지, 영혼 몸에 그게 얼마나 고통인데. 근데 저는 그 부딪히며 고통을 겪으며 피땀 눈물을 흘리며 삶을 이해하고 어둠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어둠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직접 가서 읽어야만이 읽혀지는 텍스트 본문이 있어요. 빛의 언어, 바람의 언어가 들리는 겁니다. 제가 너무 고통이었을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상황이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저의 인생에 어둠이 몰려왔어요. 그 어둠이 몰려왔을 때 제 삶에 부딪힐 때 얼마나 힘든지, 제가 더하이머라고 한 6개월인가 지났을 때 제 체중이 12kg이 감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 심리는 괜찮다 했지만 제 몸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너무 힘든 거죠. 그 스트레스와 혼란과 불안 가운데 내 몸이 메말라 가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제 몸에 깃들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몸 안에 지배하고 있는 힘과 물이 빠져야 돼요. 내 힘이 빠져야만이 새로운 질서가 내 안에 깃들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동안 길들였던 문명의 힘이 빠지지 아니하면, 그 습성과 관성이 빠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길들여진 노예 근성이 빠지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그들에게 깃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는 다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우병우 변호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추적해 보니까 알게 된 것이 2019년도 개봉했던 영화 증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주인공 지우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어요. 근데 그 증인을 쓴 사람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쓴 문지원 작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자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인 편견이에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극히 소수거든요. 근데 사회적인 편견이 선입견을 만들고 그 선입견이 인간에 대한 차별을 만들어요. 내가 자폐를 가지고 태어난 건 내가 선택한 겁니까? 그런데 이 땅의 문명 세계는 사람을 편가르고 계급을 나누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2018년에 더하임을 했고 2019년 2월에 영화 증인을 봤어요. 근데 그 영화 증인의 감동이 제 안에 계속 뭔가를 말해요. 미치겠는 거예요. 뭔가 지금 속에서 뭔가 막 꿈틀꿈틀거리는데, 그러다가 제가 3개월이 지나서 그 영화를 보고 증인이라는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증인, 나는 보았다. 빛을 보았다. 그들은 나를 덮으려 한다. 장림으로 만든다. 나는 들었다. 바람을 들었다. 그들은 나를 침묵하게 만들려 한다. 벙어리로 만든다. 나는 그 표정을 읽었다. 마음의 표정을 보았다. 그들은 가면을 썼다. 나도 함께 그 가면 무도회에 초대했다. 가면을 벗고 뛰쳐나왔다. 그런데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빛들이 바람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 제가 처음으로 인생 태어나 처음으로 쓴 시였어요. 그걸 뛰쳐나왔을 때 빛과 바람이 저의 친구가 되었어요. 제가 전임 목회 그만두고 이렇게 나올 때 세상에 들리는 소리도 있었고 있었어요. 너의 쓸모와 목사로 너의 존재 가치를 네가 증명해야지. 너에게 이만큼 많은 시간 주어졌잖아. 그러면 너의 쓸모와 너의 존재 가치는 황상재 네가 증명해야지. 너 증명하지 못하니까 너 틀렸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3화에 이런 대사가 난대요. 자폐는 왜 사는지 증명해야 하나요? 자폐는 선택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과 좀 다른 거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당신들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그 존재 가치를 내가 늘 증명해야만 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들은 소수자입니다. 소수자의 시선은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산상순에 나와요. 소수자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 그 길로 대부분이 가요. 그런데 오히려 생각하면 이제는 참 문화예술인들, 그 작가가 너무 감사해요. 이건 소수자들의 감각이, 그걸 영감이라고 하거든요. 소수자에게는 영감이 있어요. 다수자, 절대 다수자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수자는 봐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가지고 있는 그 지우와 영우는요, 다수자가 보지 못하는 어떤 소수의 시각과 시선으로 이 문명 사회를 통찰하는 그 울림과 떨림을 던져줄 수 있습니다. 소수자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르게 사는 일이 소수자라고 해서 그들을 선입견, 편견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소수자지만 그들은 그들의 본성을 따라서 하루하루 자기의 루틴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둠 가운데 이런 냉대와 사회적인 시선 가운데 이중직을 해가며 어둠 가운데 저는 빛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이 사회가 나와 다르지만 빛이 어둠을 포용할 때 새로운 일상을 낳는 것처럼 다르지만 포용할 때 새로운 걸 낳아요. 그런데 이미 이런 메시지는 이 자연 세계에 너무나 많이 우리 인간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못 알아들었을 뿐이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한반도 땅에 최고의 황금 어장 어딘지 아세요? 바다에? 네, 알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받는 최고의 황금 어장이 어디냐면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장소예요. 조경수역이라고 하거든요. 동해 원산만 근처에 동한 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는 곳에 조경수역, 황금 어장이 만들어져요. 한류, 차가운 물, 한류, 해류와 따뜻한 난류가 혼합되면서 영양 염류와 플랑크톤이 엄청 풍부해져요. 난류성 어종, 한류성 어종이 융합이 되어지면서 생명의 보고가 우리나라 원산, 동해 원산만 거기가 최고의 황금 어장이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이 황금 어장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도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서 막 하는 그곳이 여러분 어장이 좋아요. 바닷가를 보면 동해보다 밀물과 썰물이 막 교체하는 갯벌의 생태계가 생명 생태계의 황금 어장입니다. 그만큼 밀물과 썰물
만유인력의 법칙, 지구와 달과 태양이 이 법칙에 싸우는 것이 하는 것이 엄청난 생명이 융합하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의 문명 세계는 여러분 지금 어떻게 가고 있지? 어떤 주류가 있고 조그만 자그마한 주류가 나오면 그걸 그냥 죽여버려요. 다르다고, 불안하다고. 그게 바로 혐오의 정서거든요. 나와 다르다 하여 어떤 이가 살기 위해 왔는데 위험할 것 같다고 혐오하고 격리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계사의 문학사를 공부하다가 지금도 우리나라에게는 존경받지만 러시아 문학이 대한민국에 굉장한 황금기처럼 다가왔습니다. 20세기도 그랬고. 서점에 가면 러시아 문학,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푸시킨, 이반 투르게네프,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러시아 문학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왜 러시아 문학이 17, 18세기, 19세기 왜 이렇게 황금기의 러시아 문학을 꽃을 피웠을까?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러시아가 그랬던 이유는 러시아가 이 몽골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약 250년 동안 러시아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동시에 유럽에 대한 열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인공도시를 만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 아시아 원나라와 유럽의 문화가 함께 융합되어진 시공간을 250년 넘게 살았어요. 혼합과 혼돈된 상황을 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코딩을 하면서 러시아 문학이라는 엄청난 새로운 문학 장르와 아름다운 꽃을 러시아인들, 슬라브족들이 문학으로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어떤 외부의 힘이 밀려들 때 그걸 막 지키려고 저는 싸우거든요. 갯벌에 갔을 때 이런 시 한 편을 썼어요. 뛰노는 경계선, 태양은 쉼없이 달려온 저녁, 선을 넘기 전에 노을로 하늘을 물들이며 달에게 배턴을 넘겨준다. 갯벌은 바닷물이 더 이상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애쓴다. 애쓰는 갯벌에서 망둥이는 뛰논다. 서로가 경계를 지켜서 막 애쓴 그 갯벌. 그런데 그곳에서 생명이 뛰노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빛의 소리, 어둠이 말하는 소리, 그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 소리를 내 몸으로 읽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둠과 부딪혀야 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내 몸을 던지고 그 시공간을 견딘다는 것은요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지난 2월 달이죠. 신안 썸티아고 바닷가 그 섬 도서 지방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물론 저도 태어난 곳이 바닷가였기에 민물과 썰물 그런 게 있는 게 늘 알았지요. 그러나 이번에 가서 그 민물과 썰물에 따라서 노드길이 열리고 그 노드길을 따라서 섬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확도, 진선, 딴섬 그 섬들을 노드길을 통해서 가는 걸 보면서 그제서야 제 영혼에 깨어났던 시간이 있었어요. 과거의 달력을 보면 양력 달력이 있었지만 늘 음력 달력이 크게 쓰여진 달력을 늘 집안에 있었습니다. 바닷가였기 때문에 달의 움직임을 따라서 음력이 중요했어요. 과거에 저희 세대들은 대부분 생일이 음력 생일이에요. 왜? 음력을 따라 사는 게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은 훨씬 더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노동을 하면요 하늘도 보고 달도 보고 이 석양을 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어요. 아니셨나요? 저는 과거에 농산일을 밭에서 막 일하다가 저희 부친이나 부모님, 아니 저도 그랬지만
석양을 봐요. 석양을 보는 이유가 내일의 일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석양을 보는 거예요. 아시죠? 석양의 어떤 빛깔이냐,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내일의 일기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하늘을 보고 바람을 보고 구름의 모양을 보면서 스스로 일기와 날씨를 스스로 코딩을 했어요. 텔레비전도 없을 때. 그런데 지금은 문명의 기술이 발달해서 일기예보로 그냥 딱딱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접속해요. 그런데 우리 지난 주간 겪었죠? 일기예보가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비 온다는 비가 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느 과거 부산을 떠나서 한양을 간다. 그러면 길을 잃지 않게 해서 우리는 늘 지형짐을, 산 모양, 해가 어디서 지는지 방향을 늘 파악하며 왔어요. 지도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죠? 우리는 GPS로 주소지 입력하면 그냥 내비게이션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과 산과 바다를 관찰하면서 스스로 코딩한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 결과인 열매만 GPS로 따먹는 거예요. 야,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뭐죠? 우리가 하늘과 산과 바다와 구름의 모양과 자연과 친해지고 자연을 관찰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상실해 버렸네요. 자연을 관찰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람과 이걸 관찰하며 그 과정 가운데 행복을 맛봤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영화 밀양의 신의 대사. 내가 어디에서 왔더라?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였더라? 내가 지금 어디지? 근데 이게 자연을 관찰한 사람들은 여기에 길을 따라서 바르게 갈 수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문명의 길들여졌기에 자연을 잃었어요. 내 인생의 고유한 본성, 이걸 상실했다는 겁니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목이 무엇에서 해방되겠다는 것이지?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을 벗어나 살다가 보니 자연이 주는 혜택과 유익함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우리는 위험을 노출하기 싫어서 장벽을 만들고 문명으로 자연을 덮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우주에 깃든 스스로 그러할 맛을 아는. 어제는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근데 된장찌개를 먹는데 그걸 먹는 순간에 오랜 시간의 여행을 떠나서 과거의 여행의 맛을 소환해서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부모님이 가져다 준 거죠. 노지에서 자란 여름에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자재가 호박이었잖아요. 이 뜨거운 여름에 호박 갖다가 자랐던 양파 있고 그거 된장에 끓여 발발발 끓여서 했는데 근데 그때 그 먹었던 그 맛을 제 몸에서 기억했던 게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그게 노지에서 자란 호박과 양파를 먹으면 그 맛을 느끼는데 시설 채소에서 자란 그 애호박인가요? 그걸 먹을 때는 그 맛을 내 몸이 느끼지를 못합니다. 문명에서 자란 채소들은요, 그 맛을 싹을 틔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우병우 드라마, 우영우죠? 우영우. 그 드라마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서울대공원에 돌고래가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그 돌고래를 제주도에다가 다시 방산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고래가 바다에 자연스럽게 살면 40년을 사는데
동물원 수족관에 두면 4년밖에 살지 못한대요. 그렇게 문명의 울타리에 가둬두면 고요함을 따라 살지 못해서 그들의 생명이 이렇게 단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자연을 관찰하며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고 하늘과 땅을 파악하며 노래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세종대왕이 이 땅의 백성을 사랑해서 한글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한글이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을 관찰하며 지은 시였어요. 세종대왕이 그때 당시에 한자가 우리나라 말과 맞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서 글자를 몰라서 백성이 너무 고통하고 힘들게 여기고 있다. 당시의 사대부들은 반대했지만 그는 하늘과 땅과 인간의 빛의 언어와 파동의 언어를 듣고 한글을 창제했어요. 그래서 한글을 보면 세종의 마음이 읽어져요. 한글의 노래, 지금 여기 그대와 노래하며 춤추고 싶어 우주와 인간을 연결하지. 오롯한 홀로서기 천지인 혁혁하니 시공간 열리고 인간이 거닌다. 신의 한수 한글.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너무나 문명사회에 길들여져서 하나님 만드신 원래부터 있었던 그 태양과 하늘과 땅과 바람과 바다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명세계에 태어나서 길들여진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빛의 언어, 어둠의 언어, 바람의 언어를 읽고 성령으로 그 언어를 해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제사장의 마음으로 품어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예술인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예배자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범죄한 인간, 동생을 죽인 가인이 에덴에 추방되어 그들은 동쪽으로 점점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서 깃발을 꽂고 성을 쌓았지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지었습니다. 경계를 만들고 장벽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문명의 기원이었고 도시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시와 문명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든 것이 문명이었고 도시였습니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지요. 그냥 삶 너머에서 새로운 복음, 부르심, 삶 너머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세계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울 때 있었지요. 혐오의 연애, 그리고 발자국, 두근두근, 멈칫멈칫, 갈까 말까, 눈동자 머문 그대, 믿음의 언어가 신화의 언어 만나는 순간, 고백의 언어가 몸의 언어 만나는 순간, 아멘의 언어가 과학의 언어 만나는 순간,
밀실과 광장 사이 신방이 신방되지. 감히 만날 수 없었던 존재, 냄새나고 불편하고 불안하지만 시간의 무게 견디니 향기가 되고 해함도 상함도 없이 젖과 꿀이 흐르네. 하나님, 이 땅을 살며 편가르게 하고 경계를 만들고 등급을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좀 더 평평한 세상,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만나도 해함도 상함이 없는 희년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저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리 앞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바람이 흘러갔듯 우리가 그러한 세상, 희년 세상 만드는 일에 저희를 사용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